날 기독교 상담 전문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울립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한 여성분이 자기 남편이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하는데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쉬지도 않고 일을 붙잡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결국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놀랍게도 남편이 정신분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남편은 누구냐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건 분은 목사님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었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 내적 치유의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실제 사건으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목사님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구원받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일까요? 목사인데요.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그 말씀을 알지만 삶 가운데는 우리가 말씀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이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이 영적인 성숙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성숙의 반대가 영적 미숙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분이 신앙의 성숙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또 신앙이 오래됐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것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가 어렵겠죠. 영적으로 성숙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초신자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가? 그것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성숙이란 도대체 뭔가? 영적인 성숙.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영적인 성숙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거를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할 성, 될 화, 이렇게 써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거룩하다, 뭐 거룩해진다, 성화가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게 와닿습니까? 잘 안 와닿아요. 모호합니다. 뭐지 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모호해요.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 자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해당돼서 성도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은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할 때 꼭 이거를 바로바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많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영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다음에 뭐 기도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랑 전혀 죄를 지은 것 빼놓고는, 죄를 짓지 않은 것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 동사는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예.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요 과거에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키만 어린 아이에서 이렇게 성장한 게 아니고요 지혜도 성장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자라났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도 자라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겸손함 이게 너무 좋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신격화할 때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달랐어 비범했어 이렇게 그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뭐 태어났는데 아기 때 벌써 뭐 가랑잎을 타고 뭐 대동강인가 압록강을 건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벌써 인간이 다르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분 빼놓고는 그런 영역 빼놓고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겪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완전 처음부터 완전했다. 그 지혜가 처음부터 완전했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줘서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희도 나와 똑같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가요 예수님의 지혜가 가장 충만할 때였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원숙함에 이르렀을 때고 사람 사랑이 가장 충만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나도 예수님처럼 자라나야겠구나. 내 신앙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서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그런 문제들은요. 뭔가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멈춰져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서 삶의 모든 영역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전에는 내 삶에 문제가 되던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성숙하셨기 때문에 성숙하신 주님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막 불편하거나 걸리거나 이런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자유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어떤 그런 습관, 전통,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런 미신, 또 과거의 어떤 상처,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세상의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어떤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의 성도님이 저한테 신방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요 자기 나이대에 맞는 아파트 평수에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30대죠? 30평 아파트에 사셔야 돼요. 그러면 40대가 되면 4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80이 되면 80평,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시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어떤 말씀으로 걸러지지 않은 어떤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게요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내 영혼을 잡고 있어요.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노후를 생각하면 한 달에 연금이 이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마음속에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남자의 키는 이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준, 사람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수많은 전제들이 우리 마음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안 나왔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자유롭지 못하던 것들에서 이제 점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라는 건요, 뭐 종교적인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갔더니 교회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교회는 하라는 것이 많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그분을 점점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전에 자유롭지 못하던 영역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결박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묶고 있었던 그런 기준 끊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자유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매이는 것이 많으면 기쁨도 줄어들어요. 기쁨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나는 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점점 커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가족,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에요.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영적 성숙의 반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숙이에요. 미숙, 영적 미숙.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상담 용어는 뭐라고 합니까? 성인아이라고 해요. 성인아이. 결혼을 했는데 잘하지 않았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벌입니다. 뭐 상담학적으로 뭐 퇴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아내들이 남편을 뭐라고 하냐면 큰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렇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한마디로 잘 속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속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단에도 잘 넘어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옳은가 넘어가고 또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진리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동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파도와 물결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출렁출렁 거리는 상태. 안정감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과업이 뭡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신약을 사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그 말씀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민족을 다 죽이라고 했나? 이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거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신약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성경에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슬픔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슬퍼져요. 어떤 영역에는
낙심이 작동합니다. 자꾸 절망이 됩니다. 이런 거기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한번 지켜보면서 여기는 미지의 땅이네. 여기는 한 번도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탐한 적도 없고 여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서 이제는 말씀이 다스리는 영역이 되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이제껏은 그냥 내가 습관대로 살았네. 이쪽 영역은 그게 어떤 직업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 상대하는 어떤 대화의 영역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어떤 모든 삶의 영역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정복되어 본 적이 없는 땅,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꼽아서 여기는 주님이 이제 다스리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렇게 깃발을 꽂고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린 다음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주되심과 예수님의 왕되심이 내 삶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반응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반응하고, 낙심되면 낙심대로 반응하고, 그냥 이전에 살았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한 번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정복이 된 적이 없는 미지의 개척의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나를 닮아서 성숙해라 라고 하는 말은 너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미개척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이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나의 다스림이 들어가야 되고 그 영역에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계속 미숙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안 쫓아냅니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쫓아내지 않으니까,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말을 우리로 바꾸면 내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서 내 삶의 미개척적인 영역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순종하고 그 싸우는 일을 싸우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스려져야 되는데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쁨과 평안, 감사 그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슬픔과 절망 이런 일들이 내 삶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럼 가시가 옆에서 계속 찌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돼서 계속 옆구리를 찌릅니다. 변화되지 않는 성품, 내 안에 못된 성격, 기질, 어떤 분에게는 버럭하는 성질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게으름, 어떤 분에게는 어떤 상황이 되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슬쩍슬쩍 거짓을 말하는 습성, 어떤 분에게는 금방 실망하고 우울감에 잘 빠지는 문제, 이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정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막 경험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한 번의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은혜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진실을 얼굴 앞에 딱 마주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자, 15절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이 참된 것을 하라. 표준 세번역도 그렇고 영어 많은 번역본들에 뭐라고 했냐면 참된 것을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eaking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회피하고 싶지만,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나에게 너는 그래 라고 얘기해 줄, 이 진실에 직면하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진실에 직면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저의 모습에 직면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왜곡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기준이 나에게로 이렇게 굽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기준이 나에게로 이렇게 굽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필요해서 내가 샀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필요해서 산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필수품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거는 사치가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 잘 직면하지 못해요. 수많은 방어 기제를 써서 자기를 방어합니다. 안 그렇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이제 증거를 딱 갖다 대면 그제서야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딴 사람은 심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진실에 직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필요한 게 뭐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관계의 부딪힘과 갈등과 이런 것 속에서 만약에 그런 부딪힘과 갈등이 없다면 내 속에 무의식 저 밑에 깔아앉아 있어서 나는 있는 줄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부딪힘과 불편한 상황과 이런 갈등 속에서 그게 막 회오리가 한번 확 뒤집어 버리면 그 저 밑에 깔려 있던 것들이 이렇게 수면으로 딱 드러나요. 그게 뭐 분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처리되지 않는 나의 문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말씀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갈등이 빚을 때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얘기할 게 아니라 갈등이 빚어질 때, 저 사람은 나를 내 안에 이것 아니면 이 문제 아니었으면 있는 줄도 몰랐던 성숙을 이뤄가야 될 과제가 있는 줄로 몰랐던 그것들을 나에게 알게 해준 아주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딱 닥치게 될 때 우리는 회피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회피해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합니다. 뭐 가정이다 그러면 배우자의 문제다 그러면 뭐 별거 이혼 공동체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회로 옮기는 것 뭐 다락방을 바꾸는 것 그 사람 안 보는 것 이런 방식으로 다 회피해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나의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뤄주시기 위해는요 어딜 가도 지구 반대쪽으로 거기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제 직면해야 될 이제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될 나에 대한 진실이 있구나 이게 드러났구나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전도단 하와이 코나에 이제 열방대학의 교수로 이제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대학생 시절에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방학을 했습니다. 여름 방학을 했는데 미국은 방학이 길잖아요. 여름 방학이 한 3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 기숙사에서 이제 지내다가 룸메이트와 지내다가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짐 싸서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각자 집으로 가면서 뭐 잘 가라.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냥 몸을 돌려서 딱 헤어지면서 자기 짐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데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울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그게 갈등일 수도 있고요. 자기도 이해 못하는 어떤 심각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딱 할 때 이제 자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뭔가 다루시기 원하시는, 내가 직면해야 될 나에 대한 어떤 진실이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알고 계시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그냥, 우린 기억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막 사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태중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앨범에 다 기록하셔서, 하나님, 나는 잊어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반응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모습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3살 때 고아가 아니지만 고아처럼 돼버린 일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3살 때 아버지는 해외로 돈 벌러 나가고, 어머니는 다른 집에 파출부, 요즘에 뭐 가사 도우미라고 하나요? 이제 그 파출부로 가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붕 뜬 거예요. 외동딸인데. 그래서 어디로 했냐면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3살짜리. 여러분, 3살짜리는요, 그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3살짜리는 나는 버려졌구나, 이겁니다. 이것밖에는 알 수 없는, 있는 게 없어요. 뭐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만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걸 전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버려졌구나, 나는 버려진 존재구나. 그게 이 지금 친구와 헤어지는 걸 통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저 밑에 깔려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 아빠한테 버려졌던 그 아픔이 이제 그대로 올라오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버려진 존재야. 자기도 몰랐어요, 그게, 기도하기 전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자기의 이때까지 20대 올 때까지 얼마나 나에게 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야, 내가 버려진 존재구나. 알려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심리치료, 심리상담과 복음과 차이점입니다. 심리상담도요, 상담가도 그 사람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계도를 얘기하고 조사를 하고 그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하면, 상담가도요 그걸 듣고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당신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버려졌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아무리 내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자기에게 이렇게 두들거리고 해도 근원적인 치료가 안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완전한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으로 다 알아요. 자주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격차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성숙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나에게 경험이 되지 않아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알기는 아는데 그게 실제로
믿어서 내게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그냥 박히고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마음으로부터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배로부터 전도를 받고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제 교회라는 걸 처음 간 거죠. 거기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 그 버림받으신 아들은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버림받은 거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데 그 관계는 영원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 이후에 버리는 일도 없고 우리를 떠나는 일도 없고 그 사랑을 거두는 일도 없고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얘기일 텐데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청합니다. 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한쪽 손으로 막 계속 닦고 한쪽 손으로는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이걸 깨닫잖아요. 나는 3살 때 그런 아픔이 내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가치가 없는 존재. 나중에 이제 커서 한 10살쯤 돼서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같이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쁘고 해서 그냥 버림받은 존재, 그게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을. 근데요, 이제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 준 존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고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게 마음속에 비워졌던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채워지니까 난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 정체성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말을 잘 못했잖아요. 항상 주눅 들어있고 자신감이 없고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정체성이 달라지니까 말이 그냥 터집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은 이제 그 사역에서 은퇴를 했지만 이분이 기독교 큰 아주 엄청난 컨퍼런스 이제 외국에 있는 강사들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이제 통역하는 일을 이분이 했어요. 통역이 완전 달변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정말 똑같은 뭐 이제 뉘앙스와 그리고 그 모션까지 취해가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전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티 김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고 우리가 뭐 말씀을 보고 하라는 건 여러분에게 무슨 막 짐을 더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자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런데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렸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진실에 직면하는 거. 그다음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네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너무나 중요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했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남의 편이야. 예? 그러니까 뭐 갈등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좋아요? 예? 근데 독신으로 살면 뭐 자유하겠지만 영적 성숙의 기회는 그만큼 적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진리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이제 매일 이렇게 한 지가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1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말씀 안에서 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돼요. 말씀 안에서 제가 뭐 훈련 커리에 따라서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제자 훈련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가정 앞에서 무슨 가면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했네 하면서 하면 바로 팩폭이 날라옵니다. 아빠 아니야. 아빠 딱 그래. 딱 이렇게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딱 그래.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교회 나온다 이 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 안에서 소통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기 위해서는 가족만으로 부족합니다. 더 많은 부딪힘이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수용해야 돼. 부딪힐 때마다 저 인간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나가든지 이러지 마시고 저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숨기고 싶었던 그게 막 드러나는 거야. 화가 난다 막 불편하다. 저 인간 불편하다.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작동되는 두 가지 공동체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이것 다 피 흘림으로 세워졌습니다. 가정은 부모의 어머니의 그 피 흘림으로 세워졌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 내가 이만큼 성숙을 이루었는데 너도 멈춰있지 말고 부지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태있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부지런히 우리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기쁨과 사랑과 그 평안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맛보고요, 이렇게 맛보니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나라를 맛보아 알면서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작동이 잘 안 될까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정말 내가 누군지 그렇게 싸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려진 채로 너무나 좁은 땅이 그걸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누릴 수가 없죠. 우리 시간 말씀을 듣고 요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직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게을리했던 나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이거 왜 일어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다스림과 그렇게 새롭게 되지 못했던 수많은 기회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분노로 날려보냈던 주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 닮기를 힘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